2025년 2월 16일 주일저녁 가정예배 시작할게요.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교회로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주신 행복과 그 다음에 기쁨, 그 말을 듣고 나서야 하나님의 행동을 우리가 잘 알게 해주시고 그 일로 이제 하나님과 함께 더 친근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얘기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있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감사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청소년부, 그 다음에 소년부 주일 말씀 알려주세요. 저는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했습니다. 사무엘상. 저는 레위기 16장 30절 했습니다. 레위기 16장, 사무엘상 2장. 어떤 거 해볼까요? 엄마가 오늘은 정해주세요. 이야기네. 레위기 16장. 레위기 봅시다 그러면. 네. 사무엘상 2장에 나오신 레위기 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그 관점으로 가르쳐 주세요. 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찔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3절에서 이제 지적 같은 말씀이 지적같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이죠? 네. 한나가 기도하는 거. 네, 한나가 기도하는 거. 3절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들아, 너희는 그토록 떠들며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들 생각대로 뻐기며 건방지게 굴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짓을 하든지 주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주께서는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고 더러운 것마다 심판하신다. 특히 너희는 그토록 떠들며 자랑하지 말아야 해서 엄청 찔렸습니다. 저는 조금만 잘하면 남들에게 나불나불 말하고 잘난 척을 많이 해서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많이 지적을 받았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6절부터 10절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는 저는 오늘 발견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가족과 한번 다시 이 부분에서 예수님을 한번 발견해보고 싶었어요. 아빠 그럼 사무엘상 2장 읽어볼게요. 3절만. 네. 다시는 그토록 심히 교만하게 말하지 말고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내지 말지어다.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네. 주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심으로 친히 사람의 행동을 저울에 다시는도다. 교만 그리고 오만. 네. 아빠가 요즘에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요즘에 아빠 길거리를 가면서 이거를 외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아빠도 그렇고 뭐 대부분의 크리스천들도 그렇고 특히 우리 가족 중에 또 형제도 그런 부분이 있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 엄마도 그렇고 인정 테마, 칭찬받는 거. 오늘 얘기했던 자랑과 교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빠가 요즘에 뭐를 외우고 다니냐면 아빠는 얘기했잖아요. 운전을 하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외워야 될 거를 이렇게 이제 앞글자 따서 외우고 있다고. 외돈 확인
외돈 확인, 그 다음에 죽출, 권명족, 이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는 뭐냐면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 좀 자랑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려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치켜세워주면 이제 교만하고 하는 루트 중에 다른 거 다 없어도 돈 확인 중에 외모만 있으면 그나마 뭐 다른 거 잘 못 나가더라도 연예인으로 풀리든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외모에 칭송을 받던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돈은 뭐겠어요? 머니겠죠. 그런데 이제 아빠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은 이사야 말씀에 보면 볼품이 없다. 볼품이 없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는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되게 못생기게 오셨다는 거예요. 왜소하고 작고 외모로. 그렇죠.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어. 왜 그렇게 오셨는지에 대해서 아빠도 생각을 하고 있어. 이 외모를 보고. 왜? 우리는 다 어떻게 하면 우리 외모가 좀 남들보다 혹은 내가 만족하기에 좀 두드러져서 인정을 받을까, 좀 이런 생활에 좀 또 어드밴티지를 받을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외모를 쫓아서 많이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오셨어. 돈, 외돈 확인 중에 돈.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의 아빠 엄마는 돈이 없었어. 우리가 외모가 좀 부족하더라도 세상에서 인정받고 좀 자랑하고 좀 내가 또 교만해질 수 있는 포인트, 내가 좀 남들보다 좀 멋져 보일 수 있는 포인트, 세상 사람들한테 부러움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외모가 좀 없어도 돈이 좀 있으면 어느 정도 내가 인정받을 수 있어. 어느 정도 내가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좀 우월하다고 느낄 수 있어. 교만할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돈이 없었어. 특히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하고 요셉도 정말 찌질이 가난했어. 정말 가난했어. 왜냐하면 보통 이제 유대인의 여자가 애를 낳고 레위기에 보면 오늘 레위기 볼 건데 정결의식이라고 해야 돼. 왜 애를 낳은 여자는 부정한 여자야. 그래서 한 달 이상 40일간 정결 예식을 40일이 지난 이후에 모에 태가 열리고 피가 쏟아졌기 때문에 40일이 지난 이후에 정결 의식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돼. 양을 바쳐야 돼. 양을. 근데 양을 바칠 돈이 없어가지고 양을 못 바치는 애들은 하나님께서 다 양을 바칠 수 있는 규모가 안 되니까 산비둘기라도 바쳐라. 하나님께 마음 표시하는 게 중요하니까 헌물이나 헌금은 양을 바칠 양이 비싸요. 그렇죠. 양을 바칠 돈이 없어서 마리아하고 요셉은 그 당시 마리아 정결의식을 다 하고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면서 할례도 하고 정결의식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집트로 내려가기 전에 우리가 잠깐 봤었지만 동방바사 봤을 때 돈이 없어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양을 하는데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 이제 부정해서 이제 부정한 여자에서 이제 저는 탈피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양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율법대로 바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산비둘기 2마리고 정결 예식을 했어. 그리고 그 평생에 돈이 없어가지고 나사렛 그 갈릴리 옛날에 아수르가 갈릴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싹 다 멸망시키고 그렇죠. 사마리아까지 그 갈릴리도 혼혈들이 많았다고 막 오로지 그 유대 민족은 되게 혈통주의적인 사람들인데 되게 혼혈을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그 아수르가 거기 위에서부터 침범했기 때문에 아람을 멸망시키고 침범했기 때문에 갈릴리 뭐 사마리아 이거 할 것 없이 유대인이 혈통을 못 지킨 데라고. 그래서 아주 못 사는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갈릴리 그 지방 가나 갈릴리 우리가 그때 생각해봤지만 갈릴리 그 주변으로 해서 많은 지명들 생각해봤잖아요. 맞아. 나인 뭐 이런데 못 사는 사람들 천지였다고. 돈이 없었어. 예수님은 돈이 없게 왔어. 외돈 확. 사람이 외모가 별로고 돈이 없어도 네. 학벌이 좋으면 학벌. 학벌 학교 특히 대학교 공부. 학벌이 좋으면 어느 정도 인정받고 뭐 어느 정도 남들보다 우위에서 비교했을 때 난 내 쟤보단 잘났지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무시를 계속 당했는데 특히 바리새인들한테 무시를 당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동네 나사렛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했는데 저 사람은 저런 것을 어디서 배웠지? 쟤는 학문이 없는 앤데? 쟤는 배우지 못한 앤데?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저 사람이 저런 능력 저런 가르침들이 어디서부터 왔지? 쟤는 배우지 못하고 글자를 모르는 앤데? 글자를 아셨어. 예수님은 성경을 읽으셨기 때문에. 학벌이 중고등학교도 못 나오는 그 당시. 외돈학인? 인성? 인성? 아니야. 예수님은 이는 인맥이야. 외모도 없고 학벌도 없고 돈도 없고 하면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예를 들어 내가 되게 높은 정치인 국회의원 인맥이 있어. 혹은 내가 뭐 유명한 유재석 알고 있어. 내 친구가 누구야. 인맥이 있으면 그래도 에이 쟤보단 낫지 내가. 인맥이 있으면 그나마 인정받고 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전혀 인맥이 있지 못했어. 그 당시에. 왜?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을 보면 똥멍청이가 똥멍청이를 선택한 거야. 왜? 베드로, 안드레, 우리가 그때도 예수님의 12제자 다 봤지만 사람들이 무시하는 매국노라고 하는 세리, 창녀, 그 주변에 도둑, 죄인 알잖아. 예수님 잔치, 예수님을 대접하는 잔치를 벌였었는데 그 주변에는 뭐 예루살렘에서 높이 계시는 대제사장이나 로마의 어떤 훌륭한 그 정치가나 군인이 옆에서 막 밥 먹고 이러는 게 아니라 창녀, 세리, 못 배우는 어부. 세리가 뭐예요? 매국노라고 로마의 식민지였거든. 이거 머리 좀 하고. 인맥이 다 범죄자 소굴이고 못 배운 사람들 소굴이야. 제가 인맥이 좋으면 인정은 해. 사람들이 쟤는 그래도 제 아버지는 의사고 제 할머니는 국회의원이고 쟤는 유명한 연예인 친구고 그래. 외모 학벌 돈이 없어도 인맥도 그렇대. 주변에 죄수들만 도둑놈들만 있어. 도둑놈들. 그리고 욕 받는 매국노도 세리 창녀. 저 여자 더러운 여자인데 저 여자하고 같이 밥 먹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그런 생활을 평생 사셨어. 반전이 없어. 근데 우리는 너무 인정에 목 달고 뭐 우리는 너무 예수님과 반대의 길을 가려고 하죠. 여기서 나오는 게 교만이에요. 오늘 나왔던. 근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만물이 나신 분이에요. 만물의 주인이야. 만물의 창조주야. 만물을 통일시키고 만물의 모든 소유를 다 예수님이 다스려서 나중에는 만물을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모습대로 원형대로 죄 없는 모습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그 모습대로 만물을 다 회복하셔서 죄하고 사망은 다 없애셔서 하나님께 다시 드릴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 위에 계셔서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이 땅 가운데서는 그렇게 오셨어.
그의 출생, 죽출이라고 그랬죠. 그의 출생도 죽음도 우리 출생 알죠? 네. 누가 저기 마곡간에 그 저기 말들이 소들이 침을 이렇게 흩트러면서 더럽게 먹는 거기에서 누가 출생해요? 아무리 거지도 거기서 출생 안 해. 그의 죽음은 개죽음이었어. 조롱당하는 죽음. 반전이 없어. 근데 우리는 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죽음이 더 영향력 있게, 선한 영향력 있게, 더 멋지게, 더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출생이, 우리 자녀의 출생이 어떻게 하면 더 비싸게, 더 좋은 시설에, 더 특실해, 산후조리원에, 미국에서 인정받으려고. 남은 게 교만밖에 없어.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만물의 주인은 외돈, 화학인, 죽출, 외모도, 돈도, 학벌도, 인맥도, 그의 출생도, 죽음도 거지에서 왔다가 거지로 가셨어. 거지의 왕이야. 그에게는 인정을 받고자 하는 아무것도의 모습이 없어요. 우리는 반대로 인생을 추구하면서 살죠. 그게 맞냐고요. 왜요? 자기를 스스로 귀하다고, 자기를 스스로 높다고는 하는 사람들한테는 낮은 사람들이 옆에 올 수가 없어. 우리는 낮은 사람들에게로 예수님처럼 가야 되는데 내가 높지. 내가 비교했을 때 쟤보단 잘났지. 내가 인정 더 받아야 돼.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 더 높은 외모를 가지려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나의 출생과 죽음이 남들보다 훨씬 더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하게끔 나의 인맥과 학벌이. 근데 우리는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이잖아요. 그의 길을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선생의 그 말씀에 따라가야 되는 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인정 같은 거, 이거 아까 뭐 권명족도 있어요. 그의 족보도, 그의 명예도, 그의 건세도 우리가 알지만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추구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내가 이렇게 높아지고 교만해지니까 내가 고귀한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면 주변에 낮은 사람들이 붙지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이 오신 그 모습 그대로 살아야지. 교만과 오만을 오늘 얘기했던 한나가 얘기했던 다시는 그토록 심히 교만하게 말하지 말며 불인나죠. 교만. 왜? 자식이 많았잖아요.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내지 말자. 이게 복된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죽었을 때, 우리가 약할 때 그가 가장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가장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교만과 오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인정을 받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자꾸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 방향으로 높아지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만나셨던 그 많은 낮아진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의 삶들을 이해 못하고 그의 삶들을 우리는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면서 그의 삶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발 닦아줘야 되는데 그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우월감을 느끼고 교만하고 오만해지면서 하려고 그래. 이 첫 번째 마음 자체가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이야. 왜 돈 확인하니? 죽출. 아빠 이런 거를 길거리 아침에 이제 한 30분간 걸으면서 이런 걸 외우고 다니거든요. 죽출, 인명조, 권명조.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아가겠습니다 하면 그가 강하게 해줘요. 필요에 따라서. 질그릇 안에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거하고 내가 보배 그릇이 내 힘으로 내가 인정받고 싶고 해서 내가 내 보배 그릇으로 내가 만들어서 돈을 추구하고 외모를 추구하고 그러면 그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빼앗기지 않는 소망 있을 수 없어요. 왜? 내가 이 낮아진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위로를 줄 수 없거든요. 근데 내가 낮아진, 예를 들어 내가 낮아진 외모, 돈 이런 게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어. 왜? 내가 낮아짐으로써 낮아진 사람들 가운데 함께 계셨던 예수님을 그때 만날 수 있거든요. 높이는 거는 그분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안 높여주셔도 돼. 왜? 그분이 그 인생 자체를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모든 것을, 좋은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이 되셨잖아요. 내가 만약에 아픈 사람, 예를 들어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 경제적으로 아픈 사람, 외모적으로 아픈 사람을 내가 그 옆에 있으려면 내가 낮아지는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럼 하나님께 제일 저주를 받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그 삶을 사셨어요.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낮아진 그곳에서 자기가 낮아지면 낮은 사람들이 붙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서로 하나님의 위로를 공유하고 전달하고 서로에게 위로와 위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감을 떨어뜨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외모가 낮더라도 학력이 모자르더라도 돈이 없더라도 명예나 인맥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모든 연역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낮게 보내셨어. 그 만물의 창조주를. 만물이 그로 인해 만들어졌고 그분이 아니면 만물이 하나도 그냥 만들어진 것이 없이 다 만물이 하나님 예수님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왔는데 그 만물의 주인을 가장 낮게 만드셨어요. 이 마음을 가져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교만과 오만과 인정에 그리고 비교 우월에 자랑에 거기서 탈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다 사탄이 주는 마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로 가게 하는. 높아진 곳에 절대 낮아진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없어요. 알겠죠? 네. 사무엘상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봤어요. 이 장에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네. 내 얘기 한번 같이 봅시다. 네. 16장 네. 먼저 알려주시고 이제 16절 30절이거든요. 이 구절이 이제 대속죄일에 대한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관계의 죄를 씻고 정결하게 되는 날에 대한 규정인 속죄일이에요. 30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정결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백성들의 이제 관계를 이제 정리를 하시는 게 30절에 나타나는 건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 죄를 속죄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게 이 절에 대한 거서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고 그게 예수님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이제 속죄하는 날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원하는 날인 것 같아서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봤던 것 같습니다. 16장 30절이에요? 30절. 네. 읽어보세요. 네. 바로 이 날 너희가 저지른 허물 때문에 부정한 너희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여호와 앞에서 거행하여야 한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부정을 벗고 깨끗해지느니라. 라고. 아사셀 염소와 대속죄일. 오케이. 그럼 대속죄일 7월 1일. 저기 이 유대인역으로 7월 1일. 지금 한 10월쯤이면 유대인들은 7월 1일 날 대속죄일을 하고 7월 14일 날 나팔절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레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하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 죄인을 그 죄인을 다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깐 쓰셨던 옛 언약인데, 유대인에게 준 옛 언약이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완성하셨고 하는데, 우리가 이게 구약이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과의 옛 약속이라도 우리가 이건 폐기됐어요. 바울에 의하면 이거는 폐기됐고, 바울에 의하면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을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고, 세대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세대주의적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1차 수신자인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영역이지, 이방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제1의 공의회에서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신라하고 바울이 그 당시에 했었을 때에는 이방인들, 즉 교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로 교회 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 다만 음란한 것과 피를 먹는 것과 그런 것만 한 3가지만 주의해서 하고, 나머지 율법들은 너네가 지킬 필요 없다 하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이 율법은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아빠가 항상 율법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자기소개서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알려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율법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정결하신 분인지, 얼마나 깨끗하신 분인지, 얼마나 허물이 없이 흠없으신 분인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죄 있는 것을 그 거룩하신 분이 납득을 하시지 못하는지, 나는 이렇게 정결한 사람이야,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 사람이 내 존재야, 이렇게 공의롭고 거룩하고 의롭고 순결하고 정리정돈돼 있고 하는 사람이야, 죄가 없는 존재야.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런데 사람은 세상에서 사탄에게 팔리고 나서, 어둠의 사탄에게 세상이 팔리고 나서, 그의 말을 듣는 사탄의 종이 되고 나서, 사탄의 아들이 되고 나서, 이 몸으로 하나님과 같이 의롭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그런 상태, 전혀 죄가 없는 상태여야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 연결되어 있는 그 상태에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없었단 말이야. 죄에 팔렸단 말이야. 사망에 팔렸단 말이야. 사탄의 아들이 됐단 말이야. 사탄의 자식들이 됐단 말이야. 불순종해야 자식들이 됐단 말이야.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야 되잖아. 죄 지었다고, 냄새 난다고, 더럽다고, 문둥병 있다고, 그렇지, 허물 있다고, 사람을 그냥 거룩하신 분이 옆에도 가실 수 없거든요. 그냥 관계를 끊어버릴 수 없잖아. 다시 회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사람이 나처럼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공정하고 공의롭고 죄가 없으면 나처럼 너네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거야. 하나님 약속을 하셔서 율법으로. 이걸 다 지켜. 근데 율법을 받고 보니 사람이 첫 번째,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어. 그걸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구나. 나 힘으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없구나. 그걸 깨달으라고. 하나님을 아는 속성이 있지만 그걸 깨달으라고. 그리고 피할 길을 주셔서, 니네가 만약 죄를 짓고 더럽고 부정하고 죄가 있고 하더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와의 관계를 그냥 끊어서 너희는 영원히 저주받고 죽을 수 없으니 다시 회복하는 길을 알려주겠다 라고 하는 게 제사하고 이런 속죄 제사. 방법들, 속건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 번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예수님이 영원토록 어린 양이 돼서 제사로 그의 피로 하나님께 의롭게 모든 사람들,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그가 죽은 어린 양이 돼서 그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전까지 매일 날마다 매번 죽은 동물을 이용해서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밖에 없는 이 사실들 알라고. 자유가 없다고, 율법 안에서는. 그래서 니네가 지켜야도 해야 되고 매번 해야 되고, 그거 안 지키면 어떻게 할까 계속 걱정하고, 또 범하면 또 괴로워하고, 또 어떤 생명을 죽여야 되고, 대속으로 네 대신 대속으로 죽여야 되고. 그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아니라 양이든 소든 비둘기든 염소든 동물을 죽이더라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네. 죽이더라도 사람과 그 관계를 끊어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사람을 의롭게 하고 죄를 내가 없도록 해줄게, 여겨주시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간단히 읽어볼게요. 이거는요. 오늘 좀 빨리 끝낼게요. 이거 레위기 16장만 읽어볼게요. 네. 그리고 그 질문 딱 하나만 받을게요. 네. 네. 몇 절씩? 9절씩. 네, 8절씩. 네. 여호와께서 용서하시는 날. 레위기 16장. 그래. 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께 가까이 갔다가 거꾸러져 죽은 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 형 아론에게 죽지 않으려거든 함부로 성소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일러 주어라. 아무 때나 성소의 휘장 뒤에 있는 법궤 위에 속죄판 앞으로 다가와서는 안 된다. 내가 그 속죄판 위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론이 성소 안으로 들어오려면 먼저 수송아지를 속죄물로 바쳐야 하고 숫양을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뿐만 아니라 목욕을 하고 특별한 옷을 입어야 한다. 곧 모시로 만든 고의 맨살 위에 걸치고 모시 속옷을 입고 또한 모시로 짠 띠를 그 위에 띄어라. 그런 다음 모시로 만든 두건을 머리에 써라.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속죄물로 숫 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숫양 1마리를 마련하여라. 속죄제물로 숫 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숫양 1마리를 마련하여라. 아론은 먼저 자신의 허물을 가려 달라는 뜻으로 수송아지를 바쳐라. 이 수송아지를 바치는 것은 아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의 허물을 가려 달라는 뜻으로 바치는 것이다. 또 숫염소 2마리를 여호와께서 계시는 거룩한 장막 문간으로 끌고 와 제비를 뽑아 1마리는 여호와께 바칠 제물로 삼고 나머지 1마리는 광야의 아사셀에게 보낼 제물로 삼아라.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 바칠 제물로 뽑힌 숫 염소로 속죄제를 드려라. 광야의 아사셀에게 보낼 제물로 뽑힌 숫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께 바쳐졌다가 아사셀을 위하여 벌판으로 내보내라. 그렇게 하여 온 회중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나가게 하여라. 아론은 자기 허물을 가려 달라는 뜻으로 수송아지를 들여 자신과 식구들의 허물을 가리도록 하여라.
허물을 가릴 예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거행하여라. 우선 속죄 제물로 바친 수송아지를 잡아라. 그런 다음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서 번제단의 숯불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곱게 간 향을 두 움큼 지어 장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여호와 앞에 태워 바쳐라. 그 향의 연기가 법궤 위에 놓여 있는 속죄판을 뒤덮게 해야만 장막 안으로 들어온 아론의 목숨이 부지 될 것이다. 그런 다음 수송아지의 피를 담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 속죄판 앞 동쪽에 뿌리고 또 속죄판을 향하여 7번 뿌려라. 그런 다음에 백성의 허물을 가려 달라고 바친 숫 염소를 잡아 그 피를 장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거라. 아론과 그의 식구들의 허물을 가리는 제사를 드릴 때처럼 그 숫 염소의 피를 속죄판 앞 동쪽과 속죄판을 향하여 뿌려라. 이러한 예식을 거행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지은 허물과 그들의 죄악 때문에 더러워진 성소를 깨끗게 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계시는 거룩한 장막이 백성들의 진영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부정해진다. 아론이 자신의 허물과 집안 식구들의 허물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허물을 가리는 예식을 거행하러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아무도 거룩한 장막 안에 있지 못한다. 아론은 여호와의 번제단 앞으로 나와 수송아지의 피와 수점소의 피를 번제단의 뿔에 골고루 발라 번제단의 부정을 벗겨라. 또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을 향하여 7번 뿌려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은 허물 때문에 부정탄 번제단을 거룩하게 하여 부정을 벗겨야 한다. 이렇게 아론이 성소와 여호와께서 계시는 거룩한 장막과 번제단의 부정을 벗겨 깨끗게 하는 예식을 다 마친 다음에는 살아있는 숫염소를 끌고 와 여호와께 바쳐야 한다. 아론이 그 염소의 머리에 양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은 허물과 죄악을 일일이 여호와께 고백하여 그 숫염소가 그 허물과 죄악을 모두 다 뒤집어 쓰게 하여라. 이렇게 한 다음 미리 정해놓은 사람들을 시켜 숫염소를 벌판으로 내쫓아라. 그러면 그 염소가 온갖 허물을 다 짊어지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황량한 벌판으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숫염소를 벌판으로 내보낸 다음 아론은 여호와께서 계시는 거룩한 장막으로 다시 들어가 입고 있던 모시 옷을 벗어놓고 거룩한 곳에서 목욕을 한 다음 평소에 입던 옷으로 갈아입고 밖으로 나와서 자기 몫으로 번제를 드리고 백성의 몫으로 번제를 드려 자기의 허물과 백성의 허물을 벗겨달라고 하여라. 그때 희생 제물의 몸에서 떼어낸 기름 덩어리를 번제단 위에서 모조리 살라 바쳐야 한다. 순염소를 아사셀에게 내보낸 사람은 입고 있던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한 다음에라야 비로소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속죄 제물로 바쳤던 송아지와 순염소의 피를 허물을 덮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나머지 부분인 가죽과 살코기와 똥은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가 모두 불살라 버려라. 그것을 불사른 사람도 입고 있던 옷을 빨아 입고 목욕을 한 다음에라야 비로소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마무리. 지금까지 이른 것을 너희가 영원한 규정으로 삼아 대대로 지켜야 한다. 7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 본 토박이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너희 가운데서 몸부쳐 사는 나그네든지 간에 아무것도 먹지 말고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바로 이날 너희가 저지른 허물 때문에 부정탄 너희 자신들을 깨끗게 하는 예식을 여호와 앞에서 거행하여야 한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부정을 벗고 깨끗해지리라. 이날 너희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아야 하며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은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기름 부음을 받고 대제사장이 된 사람은 이러한 예식을 올려야 한다. 그는 모시로 만든 거룩한 제사장 옷을 입고 지성소의 부정을 씻어내는 예식을 거행해야 한다. 또 여호와께서 계시는 만남의 장막과 제물을 살라 바치는 번제당의 부정을 벗기는 예식과 제사장들과 온 회중 식구들의 부정을 벗기는 예식을 거행해야 한다. 그는 해마다 한 번씩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은 허물 때문에 부정탄 것을 씻어내는 예식을 거행해야 한다. 이 규정은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으로 삼아 꼭 준수해야 한다. 나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령한 그대로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아빠가 잘못 얘기했네요. 7월 10일이에요. 나팔절. 맞나요? 맞죠? 우리가 그때 안식일 절기를 포함하면 8절기 10월의 제외하면 첫날이 대속제일이고 나팔절이에요. 10월의 첫날이 나팔절이고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저기 이제 대속제일은요. 속죄일이 10날. 10날 대속제일이 10날. 미안해요. 저기 아빠가 착각을 했어요. 절기 중에 나팔절, 유대인의 달력, 우리하고는 한 3개월, 율리우스 달력으로는 3개월, 4개월 차이가 나요. 그러면 유대인의 달력은 7월의 첫째 날이 나팔절이거든요.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준비시켜요. 그래서 나팔절은 제물 위에 나팔을 불어 기념함 초하루 때보다 더 큰 규모의 제사를 드림. 신년절이라고도 불리우 모든 새 것과 첫 것을 하나님께 봉헌함. 미국도 그렇고 일부 나라에 보면 여름학기를 1년의 첫날로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1월에 있는 아비벌이 걔네들 1월, 우리 기준으로 한 3월, 4월, 아비벌이 걔네 1월이거든요. 그 1월이 신년이 아니라 나팔을 부는 첫날. 그리고 어떤 그 제사보다 훨씬 더 크게 하는 그 제사를 하는 그 날이 선포를 하는 거야. 신년이 왔다. 그리고 나서 그 7월 10일 날 대속제일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오직 한 날 대제사장만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거든요. 지성소와 성소 성막 밖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올리고 나서 그 안에 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7촛대가 있고 진설병이 있고 12빵을 쌓는 진설병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면 궤짝이 있어요. 궤짝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지극히 거룩한 성소 거기는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이 그 들어가기 전에 아까 숫송아지도 바치고 순양도 바치고 순염소도 바쳐가지고 자기를 경결하게 한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의 회중의 죄를 다 가지고 하나님과 하루 딱 대면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알고도 부정하고 더러웠던 것 모르고도 부정하고 더러웠던 것을 하나님께 한 번에 해결받는 날이에요. 그게 대속제일이에요. 대속제일, 속제일 모든 백성들은 노동을 금하고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함. 대제사장은 두 염소를 뽑아 한 염소는 아까 속죄제물로 한 염소는 광야에 보내는 아사셀 염소로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그 아사셀 염소의 모든 죄를 다 보내가지고 거기는 사탄이 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걔가 가서 죽고 이거는 속죄일로 해서 두 염소를 뽑아 제비를 뽑아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산채로 광야 아사셀 염소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중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 이게 7월 10일 온 인류의 대속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베다니에서 올라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토록 그 대속을 하셨어요. 대속제를 하셨어. 하늘의 성소에서 그의 피를 바쳐가지고 속죄를 다 하셨어. 그래서 더 이상 하지 않죠. 이거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근데 유대인들은 아까 대대로 지켜라.
유대인들한테 주신 1차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 대속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이런 관점으로. 근데 핵심은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깨끗하신지, 정결하신지, 네. 얼마나 그분이 흠이 없으신지, 허물이 없으신지, 죄가 없으신지, 그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그의 백성들, 그의 양자된 자녀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구별되고 죄가 없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의식은 있는 거예요. 예식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알고도 지은지 모르고도 지은지까지 하나님이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그래서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근데 아사셀이 뭐예요? 아사셀. 아사셀 염소예요. 아사셀 염소. 광야에 보내는 염소를 아사셀 속죄 두 염소를 뽑아요. 그래서 제비를 뽑고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이제 지극히 거룩하게 속죄 규례에 따라 레위기 1장, 2장에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이제 어떻게 그 제물을 어떻게 취급해야 되고 그 제물의 종류는 뭐가 있는지. 네. 근데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죄를 깨끗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는 염소 한 마리, 그 다음에 광야로 보낸 아사셀 염소 한 마리. 광야로. 그걸 그냥 아사셀 염소라 그래요. 그죠?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이 고요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날에,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정결하신지, 얼마나 깨끗하신지, 얼마나 정리정돈이 되어 있으신지, 얼마나 거룩하신지, 얼마나 죄가 없으신지 다시 한번 그 높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그 깨끗한 하나님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불순종의 자식으로 우리는 저주를 받아 하나님과 영원히 끊겨질 수밖에 없는 부정하고 더럽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존재이지만 하나님, 그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과 일시적인 방법과 또 영원한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두 가지 약속을 다 가르쳐 주시고 영원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이 정결하고 아름답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고요하고 죄 없으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고 끊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이 이번 주일 이 저녁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사무엘상과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영원토록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서 영원토록 빼앗기지 않는 기쁨과 영원토록 순결하고 정결한 우리 자신의 죄 없는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을 소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